2014년 2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벨을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워다워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너 있나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넛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에게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1장부터 29장에 걸쳐 솔로몬의 잠언 이외에도 잠언에는 다른 지혜자의 격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데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 말씀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본문은 소개합니다.
그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단지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지혜자 중 한 사람으로 보는 이름이 바로 아굴입니다. 이 지혜자 아굴은 어떤 지혜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는지 아굴의 잠언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자 아굴의 자기 인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은 자신의 지혜의 말들을 나열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그리고 이성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굴을 아주 지혜로운 자로 인정하였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자신을 높이는, 나 자신을 높여주는, 높이 평가하는 말들을 하게 될 때 정말 그러한가 착각하고 스스로 우쭐거리며 때로는 자기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자 아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언제나 다른 이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비친 자신의 모습을 늘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가졌다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도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는 꼭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헛된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가난에도 또한 과한 부에도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너무 가난해서 다른 이의 것을 훔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드린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는 자신이 짓는 죄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이 적고 많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의 영광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과욕을 부리는 것이 아닌 자족한 삶을 구체적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구, 필요, 충족을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 안에서 자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기도 생활이며 그런 삶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굴의 사명의식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9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굴은 위풍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는 동물과 인간의 유형을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사자를 이야기하고요.
31절에는 사냥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여기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 다양한 해석들이 전쟁터, 또 사냥터에 두려움 없이 나가서 싸우는 그 용맹함을 가지고 있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염소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두에 서서 당당하게 전투 태세에 임하는 그 염소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이라는 것은 자기 군사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왕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이 부분은 왕이나 지도자들 그들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늠름하고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에 대한 교훈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들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모습을 담아놓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 또 대적 앞에서 우리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지혜자의 말처럼 세상 가운데 대적 가운데 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당당하고 떳떳하며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이끄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을 통하여 또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오로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혜자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결국은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어떤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참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누추한 모습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아버지 세상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